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근데 부활절 기간에 맞추느라고 좀 중간을 좀 스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가느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나와라 야. 네, 먼저 1절부터 한번 잠깐 좀 보면요. 참포도나무라고 나오죠. 참포도나무는 어떤 품종이죠? 캠벨? 거봉? 뭘까요? 성경에서 사용된 참이라는 단어, 진짜라는 단어, 뭐 가짜 포도나무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작물로 존재하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무에서 자란, 식물에서 자란 음식을 먹습니다. 어제도 참 포도를, 참 진짜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네, 왜 먹어요?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있습니다. 왜 먹습니까? 유나야, 아침밥 먹었어요? 어제 저녁밥도 먹었어요? 점심밥도 먹었어요 어제? 세상에, 왜 먹어요? 배고파요. 배고픈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계속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돼요. 맞아요. 죽어요. 먹고 살려고 먹는 문제는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자, 그 모든 것의 진정한 근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나무는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근원은 결국 생명이다 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대 사회 당시 중근동 이쪽에서 포도는 어떤 것을 상징했을까요? 기쁨이요. 유나가 그 올림포스 가디언스 세대인가요? 그 애니메이션 안 봤나요?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너니? 올림포스 가디언이? 그 디오니소스? 다 그 짤은 다 알죠? 네. 디오니소스 네가 늦어서 흥이 깨졌다고. 너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까 책임져. 하하 그런가요? 하더니 하프를 연주하는데 일렉기타 소리가 나죠. 징징징징징징징. 그러니까 신들이 이 역시 디오니소스야. 뭐 이러면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짤이에요. 근데 여기서 디오니소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일까요? 응? 어떤 신이요? 불? 술의 신 맞습니다. 특히 어떤 술? 포도주 맞아요. 근데 술의 신이라고 하기 전에 왜 술의 신이 됐느냐? 기쁨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뭘 연주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 날뛰는 거죠. 정말 어이없게도 하프를 연주하는데 일렉기타 소리가 나면서 신들이 춤을 추듯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알달달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의 이름이 바로 디오니소스였어요. 이 술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당시 중근동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요, 이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 기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기쁨,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란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인본주의, 여러분들이 르네상스라고 알려져 있죠. 바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르네상스가.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테네 신이라든가 아폴론 신이라든가 헤라 여신이라든가 제우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 이야기들이 삶의 어떤 근원이 됐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포도 음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기 위해서 주신 음료였어요. 포도주는 하나님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취해요. 먹고 취하고 그냥 지만 기분 좋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사고를 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심각한 게 뭐예요? 음주운전. 제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높여서 사람들이 자꾸 술 마시고 하나 봐요. 저기 장재원 씨 아들도 랩 안 하고 맨날 음주운전만 하시다가 이름은 굉장히 성경적인데 말이죠.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이름 노예 그 다음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악된 것이 사실 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너무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죠. 바로 자기 이기심인 겁니다.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남의 것을 가로챕니다.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쾌락에 취해가는, 이기적 본성에 취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뭘까요? 바로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오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백신을 돌려야죠. 알약을 돌리든 V3를 돌리든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로
윈도우를 깔아야죠. 어떻게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백신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백신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리셋해야 돼요. 그 리셋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 again, 태어난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주님의 자녀로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자, 그것이 가능한 것, 참 포도나무 외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대요. 자, 여러분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열매는 나무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나무 기둥이 있고요, 기둥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가지요.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어때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요?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땔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죠. 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분과 물을 쪽쪽 빨아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 그렇게 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이 나뭇가지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농부는 이 병든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죠. 맞아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한 손질하신다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지치기와 같은 의미는 사실상 아닙니다. 손질하다, 이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가지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잘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우리 지금 과수원에서 하는 것처럼 몇몇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열매 맺는 사람들,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로 거룩하게 유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연관지어서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삶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리게 되는 컨디션,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컨디션, 먹는 컨디션이 아니고요,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나무예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르는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 잘라버린다. 왜요? 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가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지에도 병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지들입니다. 붙어 있는 가지들이죠. 근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병들어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든지 계속 그 병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잘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먹지 말라는 거 파오 쿵척쿵척 처묵처묵했단 말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갈라놓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병든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병든, 이 병이 다른 가지에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잘라내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막 잘라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가지 잘라버리지. 아 즐거워.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난다는 게 8절을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삶에 뭐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다. 성도니까.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열매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과연 이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오늘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성경을 읽고 달달 외우고 이걸 찢어가지고 먹었다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막 그러고 그거는 저기 종이를 드신 거지. 말씀을 먹은 건 아니죠. 배가 고프셨을까? 변비 걸리실 텐데 말이죠. 물론 성경책은 얇아서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데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어떠셨을까요?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충돌될 때가 살다 보면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CM송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지? 그런 다음에 아주 참 마음에 드는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청바지 광고인데요. Love is expression.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저 혼자 그러고 부르고 다녔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발 말해줘요. 네, 말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알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내 배우자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제가 그렇게 오래 결혼 생활을 누려본 건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 경험해본 바로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만큼 예뻐지더라고요. 그 횟수만큼. 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전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 될까요? 표현해야죠. 행동해야죠. 어디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어디 가서 예쁜 거 보면 사다 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면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마약을 하고 싶어 한다. 아우, 지나가다가 마약 파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 생각나네. 하나 사다 줘야겠다. 사랑일까요?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하고 악한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겠죠. 뭐 단순히 마약만이 아니겠죠. 우리 태혁이에게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태혁이를 사랑한다고 지금 꽃가루가 확 날리는 이 화분을 갖다 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너 한번 나랑 붙자. 무슨 이제 그 전래동화 속에 이소부화 속에 있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렇죠? 호리병에다가 밥 담아주고 여우한테 뭔 짓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맞는지 모를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한다면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물어봐야 합니다. 가끔 남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요. 우리 태혁이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사람 많은 데서 기타 치면서 청혼하는 거, 여자들은 쪽팔려 죽으려고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을까. 남자만의 이 로망이에요. 여자들은 정말 싫어요. 정말 은밀한 곳에서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어떻게 청혼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랑 연애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홀로 되신 할아버지가 풍선 장사하시는 되게 그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고 제가 계속 컴퓨터에 저장하고 줄기차게 봐요. 그래서 청혼할 때 결혼 반지하고 그거를 장미 케이스에 담아서 이 풍선 한가득 해가지고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몰래 이제 우리 사모님 자취하는 방에다가 넣어놓고 꽂아놓고 이제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놓고 대기하고 밖에서 숨어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갈 때 블루투스 스피커 제 폰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음악 딱 틀면서 불 딱 켜는 순간 풍선 하나 가득 방 안에. 사모님이 울면서 막 풍선 들고 같이 연남동길을 산책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한다면 관찰하고
물어보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그 주님의 취향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주님의 취향을 저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줄 수 있죠. 근데 내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것.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선,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고 인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경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효도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입신양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입신양명의 풀 한자성어 아시는 분? 입신양명 어후세 현부모. 입신, 몸을 세워서, 양명, 이름을 널리 알려서, 후세, 후세에게, 현, 나타내는 것. 누구를? 부모를 나타내는 것.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후세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입신양명. 그 풀 한자성어는 입신양명 어후세 현부모.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 굶주린 애들한테 밥도 줄거, 물도 줄거, 어때 입혀주고 다 했어.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다에 등대하겠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실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제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은 이렇게 그 헌금을 잘 모아뒀다가 교인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려운 분들, 지금 치료가 필요한데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돕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내는 데 쓰이고 있죠. 자, 이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하는 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자, 그것이 서로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의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 진정한 생명의 포도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라는 겁니다.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16절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잘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나뭇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범죄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취소해 주는 게 사랑은 아니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괜찮아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는 속담이 나온 그 옛 우화처럼 어렸을 때 작은 거 훔친 사람이 나중에 커서 결국 큰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할 때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부모님, 어머니가 와서 안타까우시니까 어머니 가까이 오시라고. 근데 어머니 혀를 깨물어 버렸다고 하죠. 어머니의 이 말이 저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깨우칠 수 있도록 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을 없애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는 치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법행위인데 벌금 내야 되는 거 있으면 벌금 내야죠.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 뭐 구속이 됐는데도 구속도 돼야죠. 잘못한 건데. 그러나 주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까지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세요. 나무에 붙어서 쪽쪽 빨아먹으세요.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요. 그렇게 쪽쪽쪽쪽쪽 빨아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골고루 잘 먹는데 몸이 이상하면 좀 이상한 거죠. 건강해지는 첫째 비결이 뭐예요? 골고루 잘 드세요. 네, 주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드세요. 건강하게, 건강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소년 선교를 하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절대 하나, 두 개 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할 정도로 줍니다. 왜요?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그 나눌 때 어떻게 나눌지는, 누구에게 나눌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이 청소년 선교를 하면서 간식을 주는 저의 교육관이기도 하고 또 선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간식을 과하게 들고 다녀요. 많이 들고 다녀요. 한 번 살 때 또 많이 사요. 자,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무엇인가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전 나눔을 함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